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데모크리투스는 기쁨이 없는 인생은 쉴 곳이 없는 기나긴 여행과 같다. 쉴 곳 없는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룩스는 사람을 병자처럼 보이게 하는 종교는 세상을 치료할 수 없다. 기독교는 세상을 치료하는 종교라고 말할 마음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기 위해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의 기쁨이 있으면 모든 병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쁨과 희락과 희열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기쁨이죠. 희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 카라라는 헬라어인데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제자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특별히 설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누상복음이라고 말하고 다락방 강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제별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주제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뭘 전했죠? 성령에 관해서 2번을 전했어요. 그 다음 주일 오후에 뭐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기쁨에 관한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몇 번 더 있습니다. 벌써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해 놨지만 그때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다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우리 다 손 내고 우리 힘있게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가 기뻐하는데 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쁨 아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내 삶 속에 터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변수가 많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상황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기분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 살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항상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봉사가 있었죠. D.L. 무디입니다. 그 D.L. 무디를 이은 사람이 토레이 박사입니다. 이분이 황시 강원도 예수원에 있는 토레이 박사, 그분의 할아버지입니다. 미국의 19세기 말 유명한 봉사이고 D.L. 무디를 이은 또 봉사이고 신학교 학장이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1년 365일을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이 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 토레이 박사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창문을 열고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름을 불렸지만 더 강한 기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더 강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어린 딸을 잃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기쁨이 세상 기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기쁨은 시시합니다. 세상에 많은 걸 가져서 기쁨 얻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코닥 사장은 돈을 많이 벌어놓았지만 우울증에 빠져서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행복과 기쁨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면 우울증에 빠져 있겠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어떤 부자 집주 노인이 말을 타고 행차하다가 길에서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지같이 보이는 사람이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도 춤을 출 일이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즐겁게 춤을 추느냐고.
그 거지는 대답하기를 나는 기뻐서 춤을 추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고요. 둘째는 나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의 불구자이지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불구자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에서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는 죽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며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물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다 있다고. 그 결과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하여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그가 밖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11절에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는 기쁨은 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만 외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터넷 발달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보여줄 테니까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맛집에서 이거 좋은 맛을 내가 내어놨으니까 우리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좋은 곳에 가면 이 기쁨 누리니까 가보라고 말합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지자체도 얼마나 곳곳에 가보면 정말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걸 누린다고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기쁨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아름답게 자기를 꾸며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보면 자기에게 빠져 있어요. 자기 미모에 빠져 있어. 여러분 그런다고 기쁨이 없겠어요? 그 아름답게 꾸몄다고 좋은 보석을 가졌다고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의사들이 가장
촉망받는 까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성령외과, 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또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와서 참 아름다움을 꾸미려고 해요. 물론 신체적으로 불구가 있을 때는 고쳐야 되죠. 성형수술을 해야 되죠. 가만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자꾸만 칼을 대요. 그런다고 기쁨이 있을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깁니다. 더 깊은 낭망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보름 동안 바로 눕지 못한 채 가만히 엎드려 지내야 하는 성도님에게 신방 같습니다. 눈 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죠. 꼼짝 못하고 보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하나님의 큰 은총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엎드려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기쁨인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18번 찬송이 뭔지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먼저 하늘 나라 가거든 제 장례식 때 꼭 이 찬송 불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찬송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절실하게 불렀어요. 돌아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참 어린 시절은 힘들었어요. 신학교 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 양복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 양복 한 벌 가지고 계속 입고 설교했어요. 돈도 없고. 그때 절실하게 불렀던 찬송이에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것이 절실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험악하여도 지난 찬송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울면서 부르는 울면서 손을 불끄치면서 이래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도 내가 주님 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이겨낸 거예요. 지금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갖추고 좋아졌지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이 내 안에는 이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좋아도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겠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빼앗기지 않은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우리 20절 말씀 16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길 알고 떠나간다고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근심에 사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은 당장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세상은 이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를 때 근심하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요즘은 정말 의학이 발달해서 다 병원에 놓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출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어머니들은 뜰에 신발을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생각한답니다. 내가 다시 뜰에 벗어놓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는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 영어를 나갔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정말 아내가 힘들게 끙끙거리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가난한 시절이기에 병원에도 못 가고 모자 보건센터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저 서구에 있는 거.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아들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으로 안고 나왔어요.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또 소년 성교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건강한 그래 며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에 성교를 낳고 난 후에 그 며느리가 성교 사진을 그만한 사진 찍어주니까 그걸 보고 한없이 허무대하는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진통하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16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나도 고통이고 너희도 근심이지만 다시 너희를 보게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악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사탄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근심에 사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3일만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만 참으면 부활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이 기쁨이 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3일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이 이겨요. 악한 자가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교도소에 있는 성도 한 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면회를 가서 좀 살만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살만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건강 위해서 헬스장 가서 땀 빼고 체중 조정한다고 왔다 갔다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밖에서는 좀처럼 먹지 못하는 힘든 보리밥을 3끼 먹으니까 위장병이 다 나왔습니다.
잠을 실컷 자니까 머리가 개운해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던 책을 실컷 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심심해서 지내기 힘들지요? 아니요, 지루하지 않아요. 저 바쁘게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하루 계획된 스케줄 속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이 은혜가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힘든 건 군대 생활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18개를 하고 나오니까 이게 군대 생활입니까? 나는 33개월 하고 나왔어요. 좀 짧아져가지고. 저보다 더 연세 많은 사람은 군대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군대 생활할 때 그래요. 이제 말년 병장이 되어지면요, 모자에다가 달력을 그립니다. 그래서 하루 가면 이렇게 X자로 줍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내가 보고, 야, 웃긴다, 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저는 그랬어요. 군대에서 극적인 생활을 했어요. 5시가 되어지면 4시 다시 불침번 서기시라는 그 시간에 불침번 서고, 5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8시에 밥 배식하고, 그리고 쌀을 씻고 앉혀놓으면 취다대 뒤에 가서 성경 보고, 성경 한문 다 적고, 또 저녁 마치고 나면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큐티하고 성경 보고, 그 시간 이렇게 생활하는데 뭐 지루해요? 저는 최고의 군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몇 번 간여이기 때문에 간증 생각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멋진 군 생활을 보내고 왔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의 기쁨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러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지켜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간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주의 계명, 사랑의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사랑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신장을 기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게 된 유명한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아무래도 교인 가운데 신장 기증자가 나오면 좋겠다고, 기증자의 조건을 말한 다음 고통받고 있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할 분 손들어 보라고 했을 때 1000여 명의 교인이 다 손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구나. 주의 종을 위해서 기꺼이 신장까지 바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신장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바칠까요?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리털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털이 어느 성도의 머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신장을 기증한 것으로 했습니다. 오리털이 쑥 날아갑니다. 모두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리털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오리털을 밀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실행해야 되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3,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쇼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놀랍게도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참 고매한 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등의 책을 썼죠. 일제시대 때 정말 주의 종들과 관계를 맺으며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만주 살인자 그 여성을 사랑하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기가 먹어야 할 밥을 먹여주고 그 더러운 발을 자기의 가슴에 안고 품고 잤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여인이 예수 믿고 주의 종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지내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의 부제 제목을 달았는데 실격된 순교자로 달았습니다.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8월 18일 날 특별히 주동인물들 사형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거의 삶이 루틴이 똑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 시간이 7시에 시작하는데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한 40분 정도, 오늘도 40분 그냥 앉아서 타는 사이클을 그렇게 하면서 10분 세게 10분 천천히 단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40분을 탑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특세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자기 간증하더라고요. 다 가족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하라고 한국에 가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갓 결혼한 친구 집에 신세를 지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나왔더니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름다운 분당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옥하는 목사님이 가서 개척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 받은 복을 세계 만방에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오늘의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원교회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멀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쉽게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구속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갔어요.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내비게이터의 5대 확신 중에 기도 응답의 확신 대표 구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받게 되고요, 보너스로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까지 살면서 정말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수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참 감사해요. 내 인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끔찍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했고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고는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수없는 기도 응답을 체험했어요. 오늘 대원교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 어떤 것은 찍어놔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주세요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다 주셨어요. 이 땅 또 10차례, 저 고랭에도 9차례 하나님이 기도 응답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모두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무태지한 영, 무명의 한계, 태도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스도르 왕이 공갈 협박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다 죽이겠다고. 그때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펼쳐놓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아스도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불인 나에게 온갖 서름을 다 당했지만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한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하고 난 후에 찬양 시가 나오죠.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사무엘상 2장 1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몰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요. 새벽마다 이 세 군데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에게 모델이 되지만 더 내 중심으로 원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아이로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설 명소교회에 가서 특별기도에 사부로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강단 가득히 앉아 있어요. 그때 김삼 목사님 올라오니까 환영하면서 손을 들 때 그 목사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손잡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모습, 새벽에 나와서 눈이 말딱말딱하게 그렇게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대원교회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새벽에 우리 아이들 나와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기도 훈련시키는 교회, 청소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잘 있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대원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령의 동행으로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자신의 기쁨이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기쁨이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치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모르지요.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압니까 모릅니까? 성령님 아세요? 성령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이 기적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가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모시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 한 분만 있으면, 이분의 도움만 받고 이분의 인도를 받으면 나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도 이 기쁨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어릴 때부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도움 받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았어요. 왜 좋은 줄 알아요?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나 홀로 운전하고 갈 때가 가장 좋아요.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누가 보지도 않기 때문에 찬송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부릅니다. 나 아는 대로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쫙 하고, 때로는 운전을 잘못하면 쫙 하면서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손을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그래 하면 내 개인적으로 부흥이 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장거리로 오래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 성령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등교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요즘 얼마나 좋아요. 레시피 꼽고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좋은 강의,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등교해 보세요. 하교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같이 성경 주시는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